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팔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고 영원한 안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매우 불확실한 불투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날이, 또 우리 국가의 장래가, 인류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요.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는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과거에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리고, 또 지금은 틀렸던 것이 미래 또 이렇게 이제는 옳은 것이 되기도 하지요. 정체적인 난국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주님의 그 손을 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지요. 주님의 그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쓰러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망해도 우리는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펴신 팔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세우시며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이 불안하고 이 어두운 세상, 이 모든 것이 불투명한 세상에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며 평안하고 안식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제3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가 불안하고 또 점점 어두워져 가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가짜가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가짜가 많아지면서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짜로 진짜 행사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입이라는 말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것을 뜻하는 고사성어예요. 한자 말이죠. 어떤 분은 이 사이비가 영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이비 이렇게 말하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한자 말로서 어찌 보면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사입이라. 단순한 가짜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진짜인 척하는 가짜를 사입이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짝퉁이라기도 하지요. 근데 오늘날 사이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인 척하는 이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사이비들이 사회적인 존재로 등장하면서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뿐만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요.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큰 곤란과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이비와 이단 때문인데,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또 교회가 사실 이제는 교회로서의 그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사이비와 이단을 신봉하는 사람과 집단이 점점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는 많이 흔들리게 되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이비와 이단을 똑같은 기독교로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수많은 사이비들과 이단 때문에 오해를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시편 49편에 가보면 시인은 이렇게 외치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사람이 아무리 존경을 받고 또 존중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그냥 짐승이 아니에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요, 여러분, 본능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성적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이성적 존재예요. 또한 인간은 이제는 또한 영적인 존재로서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는 분명히 이 짐승과 다른 점이죠. 인간에게는 이성과 영성이 있어서 그 이성과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성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과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나아가 사랑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미혹해 하는 영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서 진짜인 것처럼 이제는 가짜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이 거짓된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작년에 영국에서 스페인의 한 섬으로 이제 향하던 비행기에 폭발물이 실려 있다는 글이 SNS에 올려지면서 갑자기 양쪽 나라가 긴장이 되고 스페인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스페인 전투기가 출동을 하고 결국 그 비행기를 이제는 비상 상륙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폭발물 처리팀이 이제는 들어가서 그 비행기를 철저히 조사를 하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한 10대 학생이 거짓으로 비행기 안에 폭발물이 있다는 글을 올린 거예요. 일로 전투기가 이제는 동원되고 두 나라가 이제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고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말들이 오가는데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말세가 되면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성도들을 미혹하게 함으로 이제는 그 미혹에 빠져 성도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말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 미혹의 역사의 사람들은 이제는 흔들리는 거죠. 이 흔들리는 사람, 결국 사탄의 종이 되어서 결국 사탄의 활동에 따라 활동을 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신다. 본문 11절 이하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돈 속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마지막 때 심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셔서 우리 이 땅에 예수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폐하시리라. 거짓 것을 믿고 결국 진리를 떠나 불의를 좋아하며 결국 멸망에 들어가는 자, 화 있는 자입니다. 진리를 떠나 악과 불의와 거짓의 종이 되게 될 때 그 속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거기엔 두려움과 원망, 미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주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 저주의 심판에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아직 때가 되지 않고 아직 주님 심판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미혹의 역사 앞에서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매우 중요한 문제지요. 구원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은 우리를 결국 심판,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이 사단이 파놓은 미혹의 역사 앞에 걸려 넘어져서 멸망의 심판 앞에 이르게 되는가? 한마디로 분별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과 무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이적과 기사만 일어나면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따라가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역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 진리를 알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말이죠.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한다 하는 말처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 곤란과 위기에 처했을 때 저는 아무거나 그냥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니래도 좋으니까 나를 살려줄 수만 있다면 하면서 아무거나 붙들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 또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영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지혜와 진리의 말씀과 그 거룩한 영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보는 것만 가지고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능력으로서도 사단의 속임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성만 가지고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혜와 진리의 말씀과 그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와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시면 주님의 제자들이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 진리 위에 서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저들이 진리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게 됐는가?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유혹하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오는 영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가 분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결국 능력과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 잘못하면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기가 참 쉽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장려하는 사단의 모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나아가 진리에 대해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면서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로서 분명히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한다. 희망이라고 하는 지팡이와 인내라고 하는 신발과 노력이라고 하는 보따리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이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진리의 말씀과 영을 붙잡고 그 말씀과 영의 이끌림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과 영을 분별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으로서, 여러분 정말 우리 중에 있어서 참된 기적은 구원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거짓의 영인 사탄의 영도 이 땅에서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진리의 영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영인 사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은 오늘도 거짓된 것을 통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빛의 전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양의 탈을 쓴 예리처럼, 늑대처럼 이제는 그렇게 정말 진짜인 것처럼 가짜로서 우리를 흔들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요. 얼마 전에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이끄는 이단이지요, 은혜로 교회,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피지의 어떤
이제는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집단 이주하여 그곳에 살면서 통제와 감시를 하고 심지어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타하고 폭행하는 일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요. 그들은 신옥주 여자 교주가 성령이라고 믿으면서 그가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육체가 영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도 신천지와 같이 육체의 영생을 믿는 이단으로서 거짓 진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참 진리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시다.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진리이시다. 요한복음 1장 그래서 14절에 가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셔서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은혜와 진리,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 놀랍게도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로서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지혜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의 사랑을 깊이 우리는 받고 깨닫는 가운데 그 진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사랑이 뭘까요? 말 그대로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의 사랑은 주님의 대속의 진리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 이것이 진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구원을 받는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사랑의 징표로서 영원 불변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대속의 진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깨달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영성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이제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 해도 그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받고 깨닫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사랑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진리의 그 사랑, 그 진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사랑을 받고 깨달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사탄이 와서 아무리 넘어뜨리고 악한 자가 와서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31절 3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고 깨달아 그 진리의 사랑 위에 굳게 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이르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린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사랑을 이 시간에 받고 이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 진리의 사랑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